반갑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또 틀린 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본다는 게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저만 은혜 받나요? 아니에요. 네, 이게 믿음 가운데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본 것 같이 이웃 사랑의 가장 마지막 사랑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주의 뜻 성안교회에서 이 선교의 열기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감동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정말 행복은 나눌 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잡수실 거 다 본인은 맛있는데, 내가 볼 땐 너무나 맛있는데 그걸 안 드시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로구나. 정말 줄 때 더 기쁘구나. 선교 나갔다 오면 사람이 틀려집니다. 행복해져요. 네. 선교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교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웃사랑 한 번 더 하죠.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네. 아내 되는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행복하시죠? 소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네, 남편 때문에 행복해야 해요. 아닌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길르앗 라못에서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28년 동안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간략하게 그 역사를 여기서 살펴보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후가 잘한 것과 또 잘못한 점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것은 끝까지 순종하라.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라.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행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막 그냥 바알신 막 성회를 많이 개최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알신을 열심히 믿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제사장 다 와라. 그래갖고 옷을 지어가지고 다 또 입혔어요. 네? 우리 선교여행 갈 때 옷 입는 식으로 티셔츠 전부 다 입혀가지고 다 거기다 집어넣고 들어간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참 처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멸하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실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 상을 주셨죠. 그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후에게는 특별히 4대째 너는 4대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라고 그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예후가 죄를 더 짓지 않았다면은 아마 더 많은 걸 주셨을지 몰라요. 4대 때 150년 동안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는 28년 동안 통치 기간 중에 초기에 1년이나 2년 빼놓고는 전부 다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켰을 뿐 아니라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는 훌륭한 일을 잘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했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내 일은 했지만 전심으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전심으로 합니까? 틀리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남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심으로 했냐? 참 쉬운 게 아니죠. 전심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며느리를 만약 미워한다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전심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네? 남편이 아주 은퇴해가지고 정말 정말 제발 좀 나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예후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진멸을 시켰지만,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지만, 바알 신상도 다 깨부시고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문제는 삶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제 안에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냐?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께 드려져 가는 게 영적 성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못마땅한 한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점점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못마땅한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점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을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있으면요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네, 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찬양하고 뭐하고 열심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저는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후가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정권을, 바알 신을 다 없애고 난 뒤에 정권을 탁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황금 송아지를 그냥 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이걸 만들었죠.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 보고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자기 왕권을 갖다가 수호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것을 예후는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지만 100%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잘 믿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안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금송아지들이 있을까요? 네, 어떤 금송아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참 무소무제하신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당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나를 쫓아오지 마, 빠이빠이, 그냥 교회만 잘 모셨다가 그 다음 와서 또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다 계시다는 거예요.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전심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은 불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있기 싫어하는 장소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 안에 사실은 금송아지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그냥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없으면 헷가닥하고 변해요. 여러분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다윗도 어떨 때 넘어갔어요? 네.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늦게까지 술 먹고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괜히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옆집 여인 목욕하는 거 보고 묵상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 아마 말씀 묵상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못을 분명히 하라. 잘못한 것만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잘한 것도 봐라. 양쪽을 다 정확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점만 보시지 않고 장점도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보려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애를 키워보시면 말썽 필 때가 있는데 조그만 애들,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순종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칭찬해주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애가 점점 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애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다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부관계도 점점 좋아져요. 애들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며느리하고 관계도 좋아져요. 싫어하는 사람 점점 품어 안게 돼요. 나도 그랬는데 뭐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러던 사람이 장로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해하고 품어 안고 안아주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 눈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예후가 잘못한 것도 보시지만 잘한 것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치우쳐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부 다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해도 무조건 그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한 거 있어도 무조건 잘못한 거로.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정확히 보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눈으로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세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점점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저의 하나님은요, 저는 참 어떤 데 원망스러운 게, 제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즉각적으로 야단을 치세요. 애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때 그래, 하나님 왜 남들은 왜 오래 참으시는데 저한테는 즉각적으로 징계하는 거는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전 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구나. 또 여러분이 잘못하면 남편들이요, 즉각적으로 벌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벌을 주는 사람이 있죠? 없나요? 갑자기 조용해지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아내는 오래 참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잔소리의 축복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하신 거예요? 이제 갑자기 조용하시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세상이 틀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특강을 하기 위해서 어느 대학교를 방문했는데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 강당에 들어가는데 강당 러비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흉상으로 똑같이 대리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잉크 뿌린 자죽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었었어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은 아주 지워버리고 어떤 대통령은 있고 그런 세상인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건.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한 것도 인정하고 잘못한 것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누가 좋아요? 제 마음이 편해진대요. 내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을 있는 대로 인정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돼요. 아들하고의 관계, 딸하고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정말 며느리하고 관계, 주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버려라. 믿음 뒤에 내가 숨어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안에 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숨을 게 없는 게,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내가 없어요. 그런데 믿으면서도 그 안에 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툭 하면 내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나오는. 주를 위한 열심과 수고는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동기에 의해서 열심히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잘 알아요? 목사니까 잘 알죠. 목사도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빨리 커가지고 나도 대형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 모임은 2,000명 이상 성도 되는 사람들 담임만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묵시적으로. 거기 들어가려면 성도가 2,000명이 되지 않으면 그 쫓아내 그냥 자기네끼리 모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꿈은 뭐냐? 우리 교회는 빨리 2,000명 되어야겠다. 그건 뭐예요? 열심히 자기의 욕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안에도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사역하면서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역은 더 잘해야지. 나보다 더 잘해야지.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사역이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역이 먼저 갈 때 거기서는 불만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그럴 수 있지. 사역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할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역보다 먼저 가는 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보길 원합니다. 만약 사역이 먼저 간다면, 멋있게 하는 것이 사랑보다 먼저 간다면 그 사역은 뭔가 길을 잃어버린 사역이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후죠. 예후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내가 아무리 믿어도 못 내려오는 금송아지들, 그 금송아지가 바로 돈, 지식, 명예, 출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믿음과 비즈니스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안에는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즈니스식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거, 출세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로만 규결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녀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결혼시킨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며느리에 비해서 너무 아깝대요. 네. 두 사람의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어떤 만남이든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준 이상 그거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우리 애가 손해봤다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금송아지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키우는 사람이에요. 행복이 전부 다 없어지는 사람이죠. 이번에 필리핀 단기선교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1959년도에 갔어요. 처음 간 게. 몇 년 전인가요? 1959년이면 네? 50년 전인가요? 70년 전? 네. 59년, 60년 하면 60년. 네, 60년, 한 65년 전에 갔네요. 65년 전에. 그때는요, 필리핀은 동양에서 꿈의 나라입니다. 마닐라는 동양의 진주라고 그랬어요. 동경보다 더 좋았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딱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천당이 바로 여기로구나 그랬어요. 여기로구나. 그때는요, 한국이 행복지수가 넘버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면은 한국은 행복지수가 아시아에서 꼴찌입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못 사는데 옛날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행지수가 넘버원이 됐을까요? 불행지수가. 저하고 잘 아는 분이 큰 기업에 있었는데 필리핀 공장에 책임자로 오랫동안 가 있었어요. 그분이 예전에 만나는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 공원들보다 가진 게 너무 많대요. 자동차도 3대나 있대. 애들마다 있고 집도 넓고. 걔네들 가보면 사는 게 그냥 움박죽 하나에다가 장도 없대요. 그냥 여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옷 다 걸어놓는 게 끝이래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급을 받으면은 월요일 날 잘 안 나온대요. 나가서 기타 치고 노느라고. 얼굴 보면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자기도 정말 저렇게 행복해 보고 싶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 필리핀에서 태어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진 게 많은데 왜 헬조선이 됐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욕심을 쫓다 보면은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점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넘버원, 불안해요. 점점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그래서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집에 열쇠 잠근 집 거의 없죠. 그때 문 다 열어놓고 기밀이 박치기 레슬링 하면 다 문 열어놓고 다 들어와서 봐. 그때가 행복지수 넘버원이었어요. 지금 아파트 문에 열쇠 하나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그고 또 여기다 하고 몇 개씩.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가질 거 뺏길까 봐 더 갖지 못해서 우리는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 점점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남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라. 네 안에 있는 너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채워요? 나로 채워라. 그럴 때 진정 내가 너에게 준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실망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은 여기다가 소머리 떡국, 스파게티 집에서 잘 되면은 딴 사람 그 옆에다 앉는데 우리는 소머리국밥 해서 막 사람들이 몰리면 그 옆에다가 소머리국밥 또 하나가 딱 생겨요. 바로 옆에. 그리고 거기다가 원조 소머리국밥 딱 해요. 그럼 그 옆에 또 하나가 생겨요. 진짜 원조 딱 생겨요. 그럼 그 옆에 또 하나 생겨요. KBS에서 방영된 소머리국밥이 생겨요. 그 옆에 또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KBS에서 앞으로 방영될 소머리국밥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해. 그런데 외국 사람 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기술 발전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2달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카페에 앉아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냥 스타벅 가도 여기 같지가 않아요. 자리가 몇 개 없고 바깥에 앉아 있는 건 전부 다 쇠로 만들어가지고 10분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들면 왜 웅덩이 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카페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는 그냥 도처에 널린 게 카페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재밌어요. 우리 동네 카페가 하나 생겼더니 그 옆에 카페 하나가 또 생겼어요. 지금 카페가 5개가 생겼어요. 처음에 생겼던 카페에 사람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카페가 하나 생기니까 그 카페에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카페는 그냥 커피 갖다가 내고 쿠키 같은 거 그냥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집에 왔는데 로스팅을 직접 하고요, 쿠키를 직접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안 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긴 프렌치 토스트를 만드는데 그런 프렌치 토스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떡볶이도 재밌어요. 카페에서 떡볶이도 하는데 떡볶이하고 몇 가지 하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물론 로스팅 직접 해요. 또 하나 생겼어요. 거기도 로스팅 직접 하고 치아바타 샌드위치하고 피자를 하는데 강남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피자를 먹어보더니 이런 피자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은 사람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한데 그게 외국 학자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에요. 니들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거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발전해야 돼요. 저는 그게 예전에 굉장히 싫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잘하는 집 절대 옆에 가서 그거 안 해요. 딴 데 가서 하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를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꼭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로구나. 나쁘게 볼 건 아니로구나. 저는 또 너무나 실망했던 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툭 하면 뭐가 나와요? 녹취록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 친구 그 보사부에서 은퇴한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우리나라는요, 큰 회사 식품을 먹으면 안전하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서 딴짓하면은 꼭 녹취록이 튀어나오거나 고발이 들어온대. 일본 기업은 고발 한 건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있을 때 일본 본사 헤드쿼터에 있었는데 일본 직원이 12,000명, 우리가 1,000명. 1년 동안 한국에서는 고발이 3건이 올라왔어요. 1,000명에서 동경거기로. 일본은 13,000명인데 고발이 한 건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일본은 지금까지 어땠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 건이 고발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3배나 큰 데인데 우리는 매년 3건씩. 참 창피했어요. 이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을 연구하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일본은 썩어도 다 썩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발 안 하니까. 일본 정치는 한국보다 더 썩었대. 일본 기업도 더 썩었대. 왜 그러냐? 우린 죄성이 다 있는데 기업에서 아무도 고발 안 하니까 별짓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좀 믿지 못했어요. 그게 창피했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도요타가 30년 동안 가짜로 스펙해서 나왔던 거. 이번 1월에 나온 게 뭐냐면 일본 철강이요, 일본 제철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철강제를 가짜 스펙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한 철강 회사는요, 일본 로켓 만드는 재료를 보내는 걸 가짜로 집어넣었어요. 아, 맞구나. 죄성은 다 있는데 아무도 고발 안 하고 쭉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만약 현대자동차가 그랬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뉴욕 가서 고발할까, 현대차 사지 말라고 아마 데모들을 보낼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은 발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 게 틀리구나. 난 창피하게 봤는데. 네. 우리가 점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창피한 것들이 창피한 거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주님으로 바뀌어지며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뜻 성함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후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예후가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예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후는 바알신을 다 없애버렸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 없애지도 못하면서 금송아지를 껴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집니다.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내 교만이, 내 자존심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의 내가 미워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뜻 성함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떠나지 못하는 죄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죄에서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의 죄와 같이 숨겨진 작은 죄들까지도 없애버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